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산다? 겸손이 뭘까? 겸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울러 성경에서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성도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삶의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계속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예수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 당시에는 저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FM, 모범생,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맥노라고 취급받아서 아주 같은 동포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의 앞잡이, 마치 일제시대 때 그 뭐예요? 그 완장탕. 일본의 꼭두각시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순사? 아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붙어서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고발하고 조선 사람들을 같은 동포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공산치하의 빨갱이들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힘들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도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겸손이 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교훈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끈기 있게 기도하던 과부를 비교함으로써 끈기 있는 기도가 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리와 비교시킴으로써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 과부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 이 기도와 관련해서 끈기 있는 기도와 겸손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삶이 겸손할 때, 신앙생활이 겸손한 신앙생활일 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도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본문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 이건 자기 의예요. 이 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의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의, 우월감, 우월함, 그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약점이 있는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우월의식 또는 그런 특출한 신분,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그런 우월감, 신분의식,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약점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범하기 쉬운 것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들을 깔보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도.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나나 그들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저들이 죄인이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들과 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 그게 다른 것이지. 저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훨씬 의롭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과 비교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의로움이라는 건요, 배타적이거나 오만한 데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신호하고 협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협동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협동, 단합, 단결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난 그런 거 못해.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의로움은 배타적이거나 오만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협동하고 친화하는 데서 그것이 오는 것이죠. 배타적이거나 오만한 데는 결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사랑을 외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외치는 사랑은 다 외식이 되는 거고 다 공허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긍휼이 여기질 않는데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데 밀어내는데 무슨 그 속에 사랑을 논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죠. 품어줘야죠. 안아줘야죠.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그런 저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는 것이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자칫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도 남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가 참된 의가 아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교만으로 치장된 바리새인의 고백과는 다르게 세리의 고백은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겸손과 회개를 담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과 허세로 치장된 바리새인이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세리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멀리 서서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는요, 겉으로 볼 땐, 문장으로 볼 땐, 말하는 말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엉성해. 논리 정연하지도 않죠? 너무나 형편이 없고 너무나 엉성한 그런 기도예요. 너무 짧아, 기도도. 바리새인은 아주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길게 자기의 의를 치장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위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우러러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예요. 너무 엉성하고 너무 짧고 너무 허술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에는 기도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자신의 자랑으로 일관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 자기를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께서 14절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였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어눌해도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솔직함이 담겨 있으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솔직하면 돼.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 믿은 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한 2년 됐나? 근데 남성 목장 예배, 남성 구역 예배, 대표 기도를 이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는 누구 집사님이 대표 기도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뭐 구역장이든 뭐 교구장이든 누가 이제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대표 기도라는 말에 일주일 동안 심장이 두근두근. 네? 토요일 날 저녁에 남성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일이 안 잡히고 그 기도 때문에 또 썼다 지웠다. 목요일, 금요일 심장박동이 더 빨라져. 토요일이 됐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니 차라리 부담되면 가지를 말지, 또 예배를 갔네. 가고 사회자가 찬송명곡 부르고 이제 하고 다음 찬송 부르고 누구누구 이제 대표기도 하겠어. 아주 크게 달았어. 심장박동이 뜨거워. 그리고 딱 이제 찬송 끝나고 다들 기도하시겠으나 얼마나 조용해요. 아니 그렇게 적어서 수십 번 읽고 외우고 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10초, 20초, 30초, 1분 다들 눈 감고 빨리 하죠. 속으로 이분은 막 복잡해요.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빡 터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처음 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웃었지만 웃은 뒤에 진한 여운이 남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그것이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도 그 계속 회자가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는 멋지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내가 기도를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와 같았어요.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의 실상, 자기의 본질, 자기의 현재 상태,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겸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얼마나 진솔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 필요하고 달랄 때 그렇게 미사하고 해서 엄마 나 이래서 돈 필요한데 돈 좀 줘. 간단하지? 그렇잖아요? 엄마 나 배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 마음이 다 느껴지고 정말 마음이 와 닿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화려한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요.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신선하게, 간단하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솔직한 고백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죄인이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던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일부러 체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체, 잘난 체, 의로운 체, 체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궁극에 가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더라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비록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 정직함이, 그 솔직함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작은 실수를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가 세리와 같을 때 우리는 겸손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겸손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신앙인으로 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같이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기르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기억하신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삶이 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춰야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렸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생활하려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